운 좋게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 보고가 바로 성경입니다. 복음서를 한번 예로 좀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갑자기 찾아왔을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준비된 그릇에 주님은 구원과 은혜라는 축복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후반부 여러분께서 먼저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이전 번역 보면 정오 무렵, 이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게 정오 무렵이에요. 정오 무렵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주로 사람들이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든지 낮잠을 자든지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정오의 이 뜨거운 시간대에 장막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뜨거운 시간에 2절 전반부 보시면 자기 장막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1절 전반부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 삼위일체로 찾아오신 것인가? 자, 그런데 18장 16절 이하부터 또 19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이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갑자기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한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 우선 잠시 미뤄둬야 돼요. 차차 뒤에서 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았을 때 나타내 보인 반응입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2절 후반부 그가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본 순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부사를 보시면 곧 당장 장막문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는 땅에 마치 슬라이딩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잘퍼덕 엎드리더니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바라건대 이 종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아주 간곡한 말로 지금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와 달라고 지금 간청하면서 영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혹시 이 세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사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경 기자 해설 덕분에 미리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천사들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말 못할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자, 지나가소서라는 말은 이분들이 대접을 받고 나면 떠나갈 나그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가소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교회에게 권면을 하면서 손대접을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는 것은 이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그러니까 알고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를 누구로 꼽느냐? 바로 아브라함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전혀 낯선 나그네들을 왜 이렇게까지 간청하면서 땅에 찰싹 엎드려가지고 간청하면서까지 영접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우리가 고대 근동의 풍습을 좀 알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장막으로, 우리로 치면 내 집으로 가까이 다가오고는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는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근동 지역의 미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근동 지역 사람들의 인간성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아서 그럴까? 과연 그럴까? 자, 아닙니다. 이 당시 사회는 씨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바탕으로 한 사회예요. 게다가 법과 질서가 오늘날처럼 잘 발달해서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은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자, 결국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접대하는 것은 그냥 내가 단지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대접을 잘 해주면 잠시나마니라도 내 편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해치려고 온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접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칠 수 있을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까? 바로 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낯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이들 정체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풍습 속에서 기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실수해서는 안 될 게, 아브라함이 이 당시 사람이고 이 당시 풍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 풍습 안에만 묶여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것도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낯선 이 세 사람을, 정체도 모르는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는 보편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영접할 때 5절 보시면 들어오셔가지고 떡 한 조각이라도 좀 드시고 가십시오 이러면서 영접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세 나그네를 대접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밀가루 한 스아, 이거는 개념이 잘 안 잡히고 무엇까지 잡습니까? 떡 한 조각 그랬는데 송아지를 잡고, 오늘날로 따지면 요플레와 우유와, 이 당시에 이 최고의 음식들이에요.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왕과 귀빈을 대접할 때나 내놓는 수준의 음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해도, 내가 참 대단한 부자라 해도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사람에게, 그냥 오늘 처음 만나는 얼굴에게 이 정도로 왕에게 대접하는 수준으로 내 재물을 털어가지고 대접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 명예가 손상 안 갈 정도의 수준은 대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왕에게 하는 수준으로 대접한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단지 그 당시 손님 대접하는 이 풍습 안에만 묶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의 풍습을 바탕으로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것을 초월해서 그 이상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행동을 어떻게 도대체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자동으로 우리를 창세기 13장과 14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야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설명이 돼요. 자, 혹시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툼이 벌어졌죠. 목초지 문제를 두고 자기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이렇게 서로 다툼이 벌어졌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자존심 꺾고 찾아가가지고는 화해에 손 내밀고 또 뭐라 했습니까? 온 땅이 너의 앞에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그리고 또 14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동방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왕들의 동맹이 소돔과 고모라 5개의 왕들의 동맹을 혼을 내주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자 5개 동맹이 작심하고 일어선 건데 완전히 밟혀버렸죠. 그리고는 사람과 재물들 다 약탈당해서 롯도 끌려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양성한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는 여러분 318명 그러면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4개 왕들의 동맹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서는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격파해서 롯을 건져내었어요. 여러분, 조카 롯에게 한 행동이나 이 4 왕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는 행동들입니까? 아니, 내가 내 짐승 먹일 목초지도 부족하고 목초지가 넘쳐나면 상관없어요. 내 짐승 먹일 목초지도 부족한 판에 조카한테 네가 먼저 목초지 알아서 선택해라. 좋은 거 선택해라. 나는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 꼴랑 318명 데리고 천하무적에 누구도 격파할 수 없던 이 왕들을 소돔과 고모라 5개 지역 왕들이 맞서 싸워도 참패를 당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왕들을 꼴랑 318명 데리고 그들을 추격한다. 그럼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냥 손해보는 길로 직행하는 행동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분인지, 또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어김없이 지키시는지 그걸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가능해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 상식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왕처럼 대접하고 있는 이 행동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부터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대충 대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을 왕처럼 대접하리라.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난 이후에는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버리는 삶을 살아왔다.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일들이 밖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중간에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모습도 있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살아왔다. 이걸 이 손님 접대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난 후부터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로서 자신의 흔들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부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닮도록 믿음으로 살아야지.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실력이 지금 이 손님을 접대하는 한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 구절로 우리가 또 눈을 돌려서 봐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면서 살아온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우리 함께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때 갑자기 나선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 질문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당연하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입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아도 속으로 헉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내 이름을 사라로 알고 부른다.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나 아주 친한 주변의 지인들이 아닌 다음에는 이 이름을 불러주신 분 빼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따라서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태연하게 장막에 있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대접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의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를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할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뿐이십니까? 사라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접을, 내 대접을 허락해 주시고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왕처럼 손님을 대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릇을 잘 준비해서 그 믿음을 낯선 이들에게라도 나타내 보였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결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집에 모셔서, 여러분, 이전까지는 하나님 만나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사람의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재차 보증받는 이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그 그릇에 담게 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던졌던 질문을 하나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속에 이 이유가 녹아 있긴 녹아 있어요. 하지만 좀 명시적인 언어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한번 따라 할게요. 시험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시험 좀 쳐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밖으로 드러내시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밖으로 드러내시려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19장까지 이르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져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 둘이 소돔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소돔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래서 이들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쉬다 가십시오. 롯도 자기도 모르게 낯선 사람 대접하는데 또 누구를 대접했나요? 천사를. 자,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이제부터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롯의 집에 천사들이 영접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때 한 가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롯의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을 완전히 에워싸가지고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차마 강단에서 다 이 표현을 쓰기가 그래서 영어로 그냥 표현할게요. 알아들으실 분 알아들으세요. Have sex with them. 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낯선 사람이라 해도 자기 집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게 근동지방 문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이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오히려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섹스하겠다고. 손대접은커녕 정욕대로 이 나그네들을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사들이, 이 두 천사들이 천사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소돔에 찾아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볼 거 없죠. 성문에서부터 전부 다 엎드려 고개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들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나그네들이니까 뭐 그냥 똑같은 사람이니까 살아온 대로 이 정욕을 푸는 대상으로, 폭행을 할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소돔의 정체가, 본 실력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고 소돔의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릇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에는 뭘 담아야 될까요? 믿음이 아닌 정욕대로 준비한 그릇은 진노밖에 담기질 않아요. 소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좀 보이십니까?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다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전 찾아오시던 대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그냥 나타나셨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던 대로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다 끌어내서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달려나가가지고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서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대접을 하는데 왕 수준으로 대접을 해주고. 여러분, 낯선 나그네한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모습, 믿음의 그릇이 밖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독자들도 아브라함의 실력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형제들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시험 때가 될 수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가 될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합격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합격 판정 받으면, 도자기를 지금까지 잘 빚어오셨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나왔어요? 그럼 그 안에 귀한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오늘 백규아 집사님 참 솔직하게 이런 기도 여러분 회중 앞에 드린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앞에 내 연약함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면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서겠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우리가 우리 지경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지경의 약속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복 먼저 받고 그릇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먼저 그릇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시험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 속을 다 아시는,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복음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 정도는 일도 아니죠. 갈릴리 바다 속을 훤히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시험하시느냐? 우리 자신의 거짓되고 속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시험해가지고 밖으로 안 드러내시면 자기가 잘 준비해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자기 실력이 참 괜찮은 줄 알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때는 손가락질을 참 잘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더 센 소리는 못하고 참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 탓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여요. 나 괜찮은 사람이고 복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믿음으로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평상시에. 요즘 우리 청년부 보니까 그 학생들이 시험철이에요. 그래서 막 지금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우리 청년부 얼굴을 보니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도 막, 나 시험 중이야, 막 이런 표정들도 보이고. 근데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경우 좀 있잖아요. 시험 언제 칠지도 알고, 벼락치기, 하나님 앞에서는 벼락치기가 안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테스트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회중 가운데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기습적입니다. 예고하지 않는 쪽지 시험,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
퀴즈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정답을 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질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뚝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단하고 말씀 앞에 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연약함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변명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뭐 넘어지는 게 당연한 사람이 죄 그냥 막 지으면 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일어서서 발걸음을 옮기는 이런 삶을 평상시에 쌓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다 보실 때에는요 복을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열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최종 시험 칠 때가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불로서 우리 쌓아놓은 것들을 시험하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요. 장차 주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쌓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무로 풀로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들로 좀 바꿔 말해서 주님의 불이 한번 지나가면 다 타버립니다. 이 최후 심판의 날을 최후 시험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때에 여러분 오늘이라는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연단하고 세워나가는 건 내일부터 그러시면 실패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라는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기자의 시선을 따라서 사라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자, 10절 여러분 잠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정체를 밝히시면서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텐데 그때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엿들었죠. 자, 이제 사라의 반응도 한번 봐야 돼요. 사라의 반응도.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나한테 무슨 그런 일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선가 본 모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8장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난 후에 보이는 모습 이전에 17장에 육체를 따라 행하던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사라를 통해 너에게 아들 줄 거다.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똑같이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어요. 부창부수라고 지금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회복해서 일어서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게 나타났어요. 근데 사라의 경우는 지금 사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라를 통해 이삭이 직접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사라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받아 누릴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집을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에요. 사라도 준비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 약속의 자녀를 직접 낳아야 되는데 믿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준비가. 그러니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13절,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케 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고 계신 말씀이지만 뒤에서 사라 다 듣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사실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조치하셨던 것과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자기를 알려주시고 너에게 진짜 아들이 있을 거야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복받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세 차례나 그 말씀을 통해 강조해야 되는 게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라의 경우는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준비 안 된 대로 아유 모르겠다 그냥 아유 뭐 약속은 했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죽게 이게 아니고 사라가 더 준비를 시키고 계시다니까요.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들을 담으려면 주님 우리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먼저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숫자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들레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어떤 일도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은사도 마음껏 부어주시고 재물도 부어주시고 이런 기도 먼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셔도 그릇 준비 안 하면 세욕으로 정욕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버리고 먹칠하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이게 오늘 구약에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곳에나 아무에게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소중한 것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받을 준비가 안 되고 복음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개와 돼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은 복음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비유 가운데 복음을 보호해서 더 풍성하게 의미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혹 계십니까? 나는 그릇을 준비하기는 준비해야겠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자기가 늘 부족해 보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늘 부족하고 이게 그냥 말로 그냥 아유 제가 부족해서요가 아니고 진짜 마음의 깊은 곳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작아도 일어나야 하고 주님 앞에 더 서고자 하는 그런 불꽃이 있어요. 불꽃이. 이런 분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말씀 붙들려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러면서도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내 그릇이 재질이 너무 형편없어.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런 고민 가진 분들 계십니까? 내 그릇의 재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언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재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이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자손의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릇 재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노쇠했다라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다. 이건 재질을 따지기도 전에 그릇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재질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큰 집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도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이는데 그 중에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금그릇? 은그릇? 우리는 이게 전래동화에 너무 오염돼가지고요.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쇠도끼 줄까? 쇠도끼는 다 싫어해요.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는 재질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인가?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재능이 부족해서 질그릇이면 어때요? 나무 그릇이면 어때요? 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고 나 가진 것도 없는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당신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전능하신 분께 깨끗한 그릇이냐,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이제 이런 컵이 있으면 점 하나 안 찍힌, 흠집 하나 안 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내 자신의 모습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당히 좀 가혹해요. 안 그러면 좀 오버하든지 왕자병 내지는 완전히 거짓병에 걸려가지고 잘난 맛에 살든지 이게 완전히 자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사탄에게 그렇게 속아요. 근데 판단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 때에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합격하시는 순간이 있거든요. 우리 이 예배당,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만 도와드리기 위해 이 예배당 이야기 잠깐만 좀 드릴게요. 우리 예배당 오늘 보니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자리 찾느라고 애를 먹던데, 복잡한 게 감사하죠. 남아 돌아가지고 휑한 것보다 차라리 좀 불편하고 복잡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예배당으로 옮기기 전에 저희가 임대로 있을 때 처음에 성도님들이 자꾸 숫자는 증가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 이제 이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마침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임대에 있던 건물 3층에 독서실이 하필 들어와 버렸어요. 아니, 교회가 있는데 독서실 들어온다. 저 신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독서실 시끄러운 장소에 왜 들어올까? 알고 봤더니 주인이 자기 아내한테 독서실을 열어준 거예요. 이유를 또 알고 봤더니 밑에 병원이 약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교회 니들 그렇게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손 내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니들이 나가든 말든 이런 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짱으로 독서실을 박아놓고 이제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시험에 들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고민을 가졌어요. 주님, 이게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자는 말도 나오고 옮기자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주님 이런 부분도 인내하고 참고 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연단해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하루는 룻기를 수요 예배 때 그 당시 강해를 하고 있었어요. 룻기 말씀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가가지고는 남편 엘리멜렉 죽고 아들 말론 기럨 다 죽고 나오미 품이 텅 비어버려요. 이런 고대의 과부라는 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그들의 인애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렇게 일으키시는 말씀이 룻기예요. 이 말씀을 강의를 해나가고 있던 중에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왔어요. 그래, 교회의 본질이 뭘까?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 그래서 수요 예배 강단에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개척 멤버들 중에.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거니까 우리 예배당 문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합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 그 일이 있고 약 2, 3일 후에 큐티를 하는 중에 이 예배당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실제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배당 얻었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또 뭐 일이 진행됐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합격이라고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영광을 알 수 있고 이 은혜를 맛보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합시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복을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복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좀 잘 믿어볼게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믿음으로 서기로 작정하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실체로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